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패를 다루시는 하나님, 실패를 다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희망차게 2026년도를 시작한 지 이제 열흘이 지났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신년 주일 예배 그리고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라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도 참 만만치 않습니다. 혹시 지금 아브라함처럼 예상치 못한 기근을 만나서 당황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기근이라는 것은 성장의 길목에 찾아오는 그러한 위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없느냐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위기 속에서 누가 나를 붙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왕 우리 모두가 2026년도라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멈출 수 없다면 슬기롭게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에 또 실패도 있겠지요. 그러나 실패가 두려워서 멈춰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패했습니다. 오늘 보게 될 아브라함의 모습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믿음의 조상 그 의인의 모습과는 참 많이 다릅니다. 실패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하였으니 그 실패하였음을 보면서 이 실패한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의 일하심 또 인도하여 주심 이 부분들을 눈여겨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2026년도의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한 사람으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갔지요. 아브라함이 세겜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약속을 하나님 앞에 확인받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 참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주 방향을 잃어버리고 또 자주 환경 때문에 겁을 집어먹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예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표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그리고 베델과 아이라는 곳 사이에 장막을 치고 또 여기서도 제단을 쌓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자주 확인하는 거 그게 좋습니다. 나침반을 우리가 자주 보지요. 등산을 할 때든지 또 어떤 길을 갈 때에 또 임무를 띠고 군인들이 가게 될 때에 적진에 침투할 때에도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침반을 자주 보게 됩니다.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 것인가. 또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갈 때에도 내비게이션을 자주 확인하게 되죠. 그 안내를 자주 확인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주 확인해야 우리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난주 말씀이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의 말씀, 또 오늘 지금 주시는 이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대할 때에 묵상하면서 마음에 와닿던 말씀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이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자주 이 말씀들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주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환경에 따라서 낙심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자주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늘 확인하고 떠올리면서 용기를 갖고 방향 설정을 다시 하게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게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백성들을 가리키면서 말했던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내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주어진 사역들을 할 때에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때로는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것들은 내 밥이다. 이 일은 내 밥이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주신 밥이다 라고 그렇게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문제죠.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거기서 머물고 있다가 점점점 남쪽으로 계속해서 이주해 갑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아주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에 잠시 거주하라고 내려갔죠.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내 사레 때문입니다. 사레가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나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젊고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이 아브라함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 약속을 확인하여 주신 것, 계속해서 내게 되뇌이게 하셨던 그것은 바로 이럴 때를 위함이죠. 이럴 때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내 언약을 믿고 너는 의지하길 바란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한 것을 너는 기억하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하신 것은,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됐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들었을 때는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애굽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기회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흉년 때에 아들을 보내서 식량을 사오라 그렇게 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사실 이집트에 들어가지 않고서 이런 두려움이 들었었다면 아브라함도 이집트에 들어가지 말고 식량을 사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설사 들어갔다 할지라도 담대히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어야 했었겠지요. 거기서도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자신에게 언약을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두려움을 구하고 보호해달라, 그렇게 간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연약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이고 말죠. 아내 사레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으니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하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일은 걱정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게 됐죠. 이집트 일반인이 건든 게 아니죠. 이집트 왕 바로가 사레를 점찍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로 삼으려고 왕궁으로 사레를 데려가 버린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한 거짓말 때문에 꼼짝없이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말해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습니다. 아내를 팔아 부자가 된 것이죠. 비겁한 아브라함입니다. 당신을 누이라 하라 할 때서부터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내 목숨 지키기 위해서 살해 당신을 이집트 사람에게 넘겨줄지도 모르겠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은 비겁한 남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아브라함은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당신이 희생하시오.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 내 목숨을 위해서 당신이 희생하시오.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살해를 벌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요새 같으면 당장 이혼감입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에 함몰되어서 그래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죠. 제일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이 일을 아뢰고 기도했어야 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자기의 두려움에 이끌려서 자기의 생각대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자기 스스로가 어리석게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브라함을 정죄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도 갑작스러운 두려운 일들이 생기게 됐을 때에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보이는 상식대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거기서 헤어나올 방법을 눈에 보이는 대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좁은 지혜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비겁한 남자요, 이기적인 사람이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임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처절한 실패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저지른 상황은 그 어떤 것으로도 수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레가 바로 왕의 아내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때 사레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남편 하나 믿고 그 먼 길을 따라왔는데 가장 믿었던 남편이, 가장 믿을 수밖에 없는 그 남편이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아내를 이방 왕의 궁으로 떠밀어 보냈습니다. 화려한 왕궁에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사레가 느꼈을 그 배신감과 공포는 말로 다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얼빠진 모습으로 바로가 아내를 팔아서 바로가 준 그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노비의 소리를 멍하니 듣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에 놀다가 사고를 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돌 던지다가 애꿎은 여자아이 이마를 깨뜨리기도 하고 또 남의 집 유리창도 깨기도 하고 또 시멘트 이렇게 발라 놓으면은 그거 굳었는지 안 굳었는지 확인한다고 발로 눌러서 깨뜨리기도 하고 뭐 별짓들을 다 했습니다. 이럴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도망가 숨을 뿐이었죠. 어린 나이에. 그렇게 도망가 숨어 있으면 우리 부모님이 나서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저 두려움에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부모님은 그 사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손 놓고 망연자실하고 또 자책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겁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은 이상하십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그런데 재앙은 바로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권력자에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더 큰 권력을 가지시고 이 권력자 바로 스스로가 포기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19절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실패를 해결해 주신 것이지요. 바로가 하나님의 권위에 또 눌려서 스스로가 포기하게 만드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실패를 해결해 주시는
또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례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구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힘 없이 희생당할 뻔한 사례도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례를 향한 사랑의 은혜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한 한없는 긍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일방적인 생각으로는 잘못을 저지른 아브라함이 마땅히 혼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만드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연약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셔서 거기에 스스로 구속되셨습니다. 언약에 스스로 갇히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 언약을 만드시고 그 언약에 구속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책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사고 칠 때에 그 책임이 부모의 것이 되듯이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다루시는 것이 특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부유해졌죠. 20절을 보게 되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노비와 모든 그러한 재산들을 그대로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인 13장 1절과 2절에서도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그럴 때에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유함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내를 판 대가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축복 같지만 훗날 이 재물 속에 섞여 들어온 사라의 여종, 이 사라의 여종 하갈이 이집트 여인이었죠. 애굽 여인이었죠. 아마도 이때에 종이 되어서 같이 따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종 하갈은 아브라함 가정의 불화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실패조차도 덮으시고 먹이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실패 가운데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사례를 팔아서 얻은 부까지도 또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셨죠.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없이 행한 일들은 결국 삶의 가시가 되기도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되 그 과정에서 나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사람인 거죠. 이 엄청난 상처를 입었을 아내 사라에게도 철저하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다시 나타나서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계속 지지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실패 가운데에서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처절한 실패의 모습,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믿음 없는 모습이다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나에게 있어서 복이야. 나는 너로 하여금 복을 삼을 거야. 그리고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또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나는 그 계획한 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갈 거야.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약속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처절하게 실패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자격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왔던 모든 것들, 그 모든 세월들을 돌아볼 때에 그것이 은혜였구나,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2026년도 한 해 동안도 여전히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해도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가져오는 실패가 이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도망치고 싶은 기근이 혹시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당하여 닥치게 된 기근,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범하게 된 실패, 비겁하고 또 이기적이고 믿음 없는 그런 모습들을 내가 행하기도 하였습니까? 우리의 성경의 위기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실패를 다루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다면 이제 두려움 없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은혜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들을 날마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아기였을 때에 수없이 넘어져도 계속해서 일어난 결과들이죠. 아기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고 못 일어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격려에 힘입어서 아기는 자꾸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서투른 발걸음으로 시작하여서 마침내 건강한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죠. 올 한 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 격려하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늘 확인하셔서 힘을 내어 걸어가서 잘했다 칭찬듣는 2026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